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리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치지 않길 원하고요.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 또 기도를 통한 회복, 이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실 때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의 형편을 지금 알아보려고 자기 동생과 몇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지금 돌아왔죠.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에 지금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3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도 영국에서 이렇게 살지만 2세, 3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고국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이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처럼 절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리도 짧지 않은 거리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거기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자기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고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은 할 수 있죠. 이렇게 회복돼야 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형편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 주위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은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위안을 받죠. 나도 그래도 생각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 갖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것이죠.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진짜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동생도 보내고 또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이제 들었죠. 우리가 새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은 단순히 그냥 또 목사님이 적으라고 하니까 그냥 적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 뭐예요? 시간을 갖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것이 변해야 되는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뭔지,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고, 또 내려놔야 될 것은 뭐고, 나의 문제는 뭘까?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또 이 시대에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검하면서 진짜로 그것을 한번 파악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상황들을 이제 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이 뭐 사로잡힘을 당했고, 그래서 뭐 무너지고, 뭐 성벽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쭉 들었어요. 그 파악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구나. 이제 알았어.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이게 문제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고, 또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회복돼야 되고, 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또 이 지역이나 우리 교회나 이 시대 이 나라 파악됐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만 알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러면 그 해결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고국에, 우리 조국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만 파악하고 기도의 제목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또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 민족에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고민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 붙잡은 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게 될 게 아니구나. 안타까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가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의 이 줄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고민하는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기도의 줄을 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시면 돼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림을 당하느냐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뭐 느헤미야가 이랬더라, 느헤미야를 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소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제가, 또 이 어려움이 이러한 형편이 됐지? 뭐가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이 여기 6절 보시면, 이 자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6절 끝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자기는 여기에 별 문제 없이 살아요.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고국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고국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서 찾고 있지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세상의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되는 그 삶의 시작은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래서 나라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어때요? 나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 있어요. 핑계를 딴 사람한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 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치유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니 누가 오든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 백성들이 뭐해서 다른 사람의 그 핑계 대고 그걸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핑계 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서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끼리 당신이 뭐 잘못했니 잘했니 그걸로 다툼하고 싸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네.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잘잘못 따진다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문제예요. 뭐 누가 잘못이니 뭐니 막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문제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나오면요, 7절 보시면 주의 말씀까지 나와요. 아,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세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아, 기도의 자리에서 덮게 되는, 아, 말씀의 해결책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그 해결책이 있구나. 그것까지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셔서 거기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을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쌓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더하시고 해결책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